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레위기하고 갈라디아서가 함께 주중 집회 때 진행이 되는 관계로 말씀이 계속 이 제사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신분 안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이 들려온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새롭게 좀 이해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저는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적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 죄사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이후의 신앙의 결정적인 어떤 방향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사함, 이것을 달리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칭할 칭자죠. 의롭다고 칭한다는 건 칭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신 그것하고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신앙은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하고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성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러니까 이제 칭의하고 성화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신앙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칭의하고 성화를 같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 갈래로 이야기가 나눠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이후에 혼돈하지 않고 이 복음주의의 혼탁한 물결 속에서 신앙의 진수를 따라서 바른 길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7장 말씀.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의미 있는 어떤 정의가 하나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정의를 하면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고
종교의 출발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참 합당한 정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차 대전을 마치기 위해서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각국의 대표들이 모이는데 아랍 쪽에서는 각 부족의 대표들이 이래저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서 호텔에 묵었는데 이 호텔에서 이 사막 유목민 족장하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꼭지를 트니까 물이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오고 찬물도 냉수도 콸콸콸 나오는 거야. 이게 뭐 세상에 이건 신세계였습니다. 그 사막에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던 사람들이 꼭지만 틀면 방 안에서 물이 막 콸콸콸 나오니까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거기 그 호텔에 수도꼭지가 다 없어진 거야. 그걸 다 뽑아간 거죠. 그래서 그걸 말리느라고 설명해 주느라고 아주 시간을 많이 보냈다. 뭐 이런 이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자기가 그 사막에 가서도 뜨거운 물, 찬물을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수원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수도꼭지는 그 맨 마지막 것을 틀고 푸는 역할만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수도꼭지만 들고 가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되냐면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제 사실은 수도꼭지의 수원이 딴 데 수원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또 평소에도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하면 수도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 그것도 수도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할까요? 영적인 체험 얘기할까요? 얼마나 또 놀라운 걸까요? 이것도 수도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신령한 것을 내가 강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건 수도꼭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기도에 아주 굉장히 깊이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금하고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것은 영적인 체험과 방언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강해져서 내가 칭의, 거룩함을 내가 의롭다고 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죄 안 짓고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 되고 은사를 내가 경험해가지고 강해져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꼭지들을 사람들은 더 많이 갖는 것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다 갖고도 신앙생활의 현장에 들어가면 허둥지둥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만족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영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것이 되고 말죠. 왜 그럴까요? 이 수원지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기도든 말씀이든 그것은 나한테 의미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전혀 이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딱 알게 될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반응. 이 반응이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반응이 일어나지면 죄사함은 받았지만 지금부터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칭의, 의롭다함 받았지만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의식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말도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선한 행실을 갖고 선행이라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안에서 내가 충실한 것을 선행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규범을 준수하는 그것이 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나는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자기가 혈통, 전통 또 바른 예배, 바른 교회에 소속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도록 만들고 강력한 선민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이해한 전통만큼을 신앙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께 예수님께 찾아가셔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믿는 전통의 범위 안에서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만큼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 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얘기하고 너희가 좀 자유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뒤집어져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고 어쩔 바를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한 가지가 뭐냐면 칭의는 은혜로 받지만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기독교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경의 그 선언은 명료합니다. 언제든지. 할례나 무할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따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 할례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하신 적법한 절차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것이나 저것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는 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어떤 규범도 갖지 않게 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어도 유감스럽긴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최소한의 기준만 세우는 구원에 대해서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믿으면 된다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딱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성화라는 영역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구원은 칭의의 문제지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되어진 견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달리 보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은 완전히 이 엉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죄사함 받는 문제가 아니고 누굴 받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받은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신 것이 구원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게 지혜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구원의 모든 전반적인 과정이 다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세상 속에서 모든 필요한 구원의 내용들을 다 받아내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 무율법주의자들은 성화와 칭의를 분리시켜가지고 구원은 칭의로 성화는 성숙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신앙은 완전히 그야말로 제가 쓰는 정확한 표현대로 개밥그릇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과 동시에 거룩함도 함께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럽고 완전한 존재로 일단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법은 뭐냐면 네가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하시겠는가라는 것을, 무엇을 하셨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따르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신앙이 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수고스러운 이 자유를 빼앗긴 채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계속 온전한 상태로 갖다 놓아야 되는 이 불편부당한 이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이 안위를 얻지요. 무율법주의가 이 한국 이 복음주의자들한테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 믿어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을 간다. 천국 가기 위한 것은 내가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내 페이스대로 적당히 믿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교리가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은밀히 짓고도 괜찮을 거야.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정당하다.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받아놓은 구원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했으니까 성숙은 내가 성화는 앞으로 천천히 해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것은 속고 있는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돼. 칭의까지만 하면 돼. 나머지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반대쪽 극단이 뭐냐?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사람이 동의해서 따라간다고 한 점에서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은 은혜로 또 거룩함은 내 힘으로 이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한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이 생각 좀 해라 이 쪼다야 뜻입니다. 응? 생각이 없다는 뜻이야. 생각이 없다. 쪼다는 말도 설명 또 해줄까? 쪼다는 말 알아요? 장수왕 아들이랬죠. 장수왕 아들이야. 장수왕.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왕세자가 왕이 못 되고 그 세자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쪼다지. 왕도 못 됐으니까.
먹을 수 있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왕권을 갖지 못했다 해가지고 쪼다라 불렀다고. 지금도 쪼다란 말 쓴다 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안에 가장 강력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있는 강력한 것이 뭐냐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말을 바꾸고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책망할 수 없게 되어지고 내 구원도 완전해질 것이고 복도 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심이 사람 속에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원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라고 오늘 로마서 7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하고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 참 신앙을, 내 안에 있는 참된 이 복음의 영성을 이렇게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과 그 자식을 내쫓으라. 하갈과 그 자식은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서도 두 약속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본성 속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무지하게 많이 주겠다 그러는데 약속은 이루어야겠는데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고 나는 늙어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더불어 동침해가지고 젊은 하갈과 자식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육체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했고 육체로 따라서 난 자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식은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들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락이. 사람의 본성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스스로 이루어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또 내가 말씀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사실은 복음에서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쫓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그것은 내가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고 규범을 잘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혹은 또 양심을 따라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을 성경이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심지어는 넘어졌을 때에도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이미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만큼 성취하고 얼만큼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단 온전하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세워져 나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을 갖는 길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신 것이 이걸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건 자유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그것은 이 소극적으로는 내가 죄를 피하는 자유죠.
죄를 거절하는 자유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은 사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뭔 뜻이냐면 율법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징계받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이만큼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도 하고 잘합니다만은, 또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복 받으려 한 것이나, 또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나, 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 계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 혹시 아시죠? 싱가포르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가면 관광객들이 처음 가면 깜짝 놀라죠. 저도 처음 가서 봤더니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감동을 받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뒤 이면에는 껌만 뱉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뭐 침 뱉으면 얼마 해가지고 이게 뭐 무시무시한 그 사회법이 있더라고요. 안 되면 퇴장까지 있어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인가? 하여튼 굉장히 법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고 싶으면 법을 지켜라야. 그러니까 곁으로 볼 때는 딱 질서 있고 규모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국 갔더니 그냥 뭐 아무데나 침 뱉어버리고 또 껌도 뱉어버리고, 또 그 뭐 군데군데 막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할 때 싱가포르도 얘기할 때 그거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강압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조심해 나가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버려둔 것은 그건 뭐 쓰레기통이고, 자발적으로 시민의식이 생겨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나라가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히고 줄을 서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선진국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민주주의로 말하자면 후자가 나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이렇게 강제한 것이 아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네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네가 천주교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돼. 그것은 뭐냐면 네 행위를 갖고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하고 이 칭의와 성화를 같은 게 놓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성화에 의해서 칭의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큼 성화된지를 보여줘야만 네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죽을 때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질문이 너무 어렵지, 그렇죠? 네가 만일 성화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잘 증명하면, 선한 행실을 갖고 네가 살고 있고 네가 거룩한 것이 증명되면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을 인정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그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선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합당한 선행일까 아닐까요? 그건 합당한 선행이 아니야.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선행이란 말이에요. 선행은 뭐냐?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유를 가지고, 이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가 죄를 내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그를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적인 의도가 내 속에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게 헌금도 이것밖에 안 나와. 이 뭐 완전히 쓰레기통이네, 지저분하네, 무질서하네. 사실 그것도 저도 속이 상합니다만 그걸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눈을 사납게 뜨고 한다면 좀 나아지겠죠.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음식물을 막 버리니까 장로들이
잔반통 앞에 쭉 늘어서 가지고 음식을 남겨갖고 또 오면 그 자리에서 먹어 치우니까 일주일, 2주일 장로들이 서가지고 잔반통에 음식을 먹어 치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한 개도 안 남기더라 이게. 그래서 그걸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자랑 같지 않아 들을 때. 그건 협박한 거죠. 그건 협박한 거지. 저도 그러고 싶지 않고. 근데 자발적으로 의식이 깨어나서 그 기저귀를 이 서랍 속에 넣어두지 않고 기저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앉은 자리를 바로 놓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숙해가는 것이지 그죠? 이거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자발적인 의도를 갖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도 바로 이 점이겠죠. 강제된 경건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경건한 척, 헌신된 척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자매가 아이를 셋을 낳고 나서 둘을 낳고 셋 낳고 나서 막 자기가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싫습니다 하고 와서 울더라고. 난 구원받은 건 맞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긋지긋하고 사는 것이 좀 끔찍합니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 누가 봐도 좀 시원찮은 자매가 틀림없었어 사실은. 누구랑 말은 안 하겠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랬습니다. 쉬어. 푹 쉬어. 푹 쉬고 나서 아무 일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고. 푹 쉬고 나서 뭔 일이 생기면 넌 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 쉬지 못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은혜 안에서 있는 그대로가 다 수용되고 났는데도 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나 푹 쉬고 났더니 내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발적인 의지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건 귀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이 애새 키우면서 막 똥오줌 못 가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경건을 내가 요구하니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푹 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안식이 있지 않고 무슨 신앙이 시작될 수 있겠어요? 전 존재, 내 죄까지도 다 받아들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사랑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고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그 심령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걸 딱 붙드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요? 영적인 우정이 만들어져요. 우정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발적인 이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걸 가지고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유의 의지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탐닉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고 이걸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생겼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원이라는 것인데요.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서원에 대한 얘기를 전도서 5장 갖고 나누었었는데 이 감사제의 한 종류로서 서원과 자원제가 있죠. 서원제와 자원. 자원제는 그때 내가 소원이 일어난 대로 내가 섬기면 되는 것이고 서원이라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서원이 뭐가 있냐면 나시린의 서원이 있습니다. 나시린. 나시린이 뭘까요? 예수님도 나시린, 요한도 나시린, 삼손도 나시린.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드린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주 주목해서 사실 나시린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데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시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그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술을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뭐 이런 머리 자르지 않는 건 영광을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가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나시린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서원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서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서원은 두 가지 경우에 합니다. 한 가지는 급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만 붙여주시면 내가 12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급할 때
하나님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팍 쏠게요. 팍 가서 이 사업만 잘하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지르죠.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이건 다 이건 하나님하고 거래하겠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 근데 성경이 민수기 23장 같은 데서 엄격히 말하는 게 뭐예요? 급할 때 네가 한 소원이라도 지켜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낸 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무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럼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낸 것을 내가 말을 주어 삼켰다. 이건 자꾸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소원은 뭐냐면 급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소원하는 그것은 그거라도 하나님께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앞에,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문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환하게 내 마음속에 주님하고 내 마음이 이해가 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약속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의 무릎이 딱 꿇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주님 것이군요.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소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번제가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소원은 언제나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부분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지 바르는 곳으로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조경한다고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집은 기둥을 세워야 되고 지붕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소원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은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것인데 내가 어떤 삶이 될 것인가라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헬퍼라고요. 돕는 분이세요. 약속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 같은 자녀로 세우겠다는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내가 채우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내 몫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수준의 삶을 내가 공유하고 살 것인가 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저를 받아줬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 뭐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큰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쯤 되면서 그 집사한 사람이 이제 장로로 세워질 집사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주가 안 보이길래 너 어떻게 안 왔니 지난주에 이렇게 물었더니 나 그 뭐 트레킹 갔다 왔는데 뭐 이러면서 무지하게 좋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를 장로될 사람이 트레킹 갔다는 거예요. 트레킹. 그래서 이거 뭐 남성 목이 무지하게 좋던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신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일꾼들은 자기의 주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속박하는 사람인데 그 속박할 줄 모르더라고. 그런데 교회가 지난 10년 후에 가봤더니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더라고. 이름만 걸려있지 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뭐 좀 딴 데로 갔는데 여튼 내 자유를 하나님께 속박하는 것이 일꾼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뭐 실력이 아니고 내 자유를 속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속박하는 내 자유를 하나님께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자유요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사에 여러 있지만 예물을 놓고 볼 것 같으면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제사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의 관점이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제물이 되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셨고
또 제사를 드린 분이 되셨고 또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세 가지 이 관점을 갖고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자고요. 제사장만 보자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번제를 통해서 뭘 얻었을까요? 번제를 통해서 뭘 얻어요? 번제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얻는 게 뭘까요? 가죽이었죠. 가죽. 그렇죠? 번제를 드리면 가죽을 얻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다 했는데 가죽을 얻었어. 가죽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죽을 얻었어. 오늘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제사를 드릴 것 같으면, 마음의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뭘 얻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의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는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요구하신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드리게 만들었어요.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의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에서 제사장이 얻는 게 뭘까요? 떡과 곡식가루를 얻었습니다. 실질적인 식량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이 소제가 의미한 바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을 묵상하고 그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삶의 양식을 어디서 얻는 걸까요? 소제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바라봐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 문제가 벌어졌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어떤 이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징징거리는 사람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묵상하고 또 그분께 나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식량을 거기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에서 뭘 얻었을까요? 제사장의 몫이 뭐예요? 공부 다시 시작했다. 오른쪽 뒷다리하고 가슴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 말할까요? 가슴. 하나님의 마음이네. 그렇죠? 뒷다리는 뭐예요? 새 힘입니다. 새 힘. 화목제는 예배의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화목한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온전한 모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화목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진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 힘과 하나님의 가슴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칭의하고 성화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칭의하고 성화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무율법주의자라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한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짓된 교훈입니다. 거짓된 교리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앞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을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 그런데 성령은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선하여 하나님께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성령이 대신해서 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도 빚어가지고 온전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조심하셔야 할 것이 뭐라고요? 무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동시에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겠죠.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키고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거보다 질이 좀 더 나쁜 또 비슷한 종류의 율법주의가 있는데 그건 카톨릭주의입니다. 행위주의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렇게 믿고 무슨 구원이라는 말은 너도 나도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양심을 확 찌르는 말이고 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짓된 교리에 속습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어떤 그 목사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죽어봐야 구원을 알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밑에 있는 200명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목사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봐야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카톨릭주의입니다. 카톨릭주의. 그죠?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봐가지고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기도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지탱한 것은 뭘로 받는다? 그것도 은혜다. 은혜.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은혜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비록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식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내가 툭 털어버릴 힘도 얻게 되는 이 카톨릭주의하고는 성경이 말한 바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길 바랍니다. 카톨릭주의,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또 뭐예요? 신비주의입니다. 이 사람도 칭의와 성화를 같은 걸로 보고 있지만 자기가 이 강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져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약해져야 거룩해져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한테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약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약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도움을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자기 연약함을 고백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이에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서 성령이 풍성히 부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부끄럽지 않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의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 내 삶은 내가 봐도 구질구질한데 불구하고 성령이 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계속해서 붙들어 세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난 지금 얼굴이 떳떳하지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니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장차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설 것을 내가 소망하게 됩니다. 의의 소망을 품는 거라. 의의 소망.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그 보증이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말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말이 약혼 반지라는 뜻입니다. 약혼 반지. 약혼 반지가 뭔지 알죠? 내가 너랑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그 표정으로 약혼 반지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불입금. 물건을 사가지고 첫 번째 할부금을 내고 나서 이 물건을 내가 인수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흠과 티도 없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약혼 반지를 통해서 첫 불입금을 통해서 보증하셨다고. 성령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보내시고 지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죠.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내가 불교를 믿고 모하메교를 믿고 공자를 믿어도 내가 공자 안에 있다. 내가 부처 안에 있다. 내가 또 혹은 마호메트 안에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다른 말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만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뭘 잘 믿고 확신하고 내가 이걸 금하고 저걸 잘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한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내 추함과 약함과 있는 그대를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삶을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그분은 내 가까운 거예요. 어린아이 찬송 속에서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표현이 애들 찬송가에 나온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구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네가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 못 하면 살 거야,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살았으니까 이것저것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면 네가 살 거다라고 말한 것은 율법이고, 네가 살았으니까 이것을 해라라고 말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성인식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책임 아래서 율법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12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 해가지고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책임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그 아이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아이는 12살이 되면 뭐가 될까요? 성인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린 나이 옷을 벗어버리고 어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이고, 이게 이제 옷을 입다는 뜻이고, 이 일은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15살부터 25살 그 사이에 성인이 되는데, 그 성인 되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아버지가 결정해. 아버지가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옷을 바꿔 갈아입힙니다. 그래서 어른 옷을 갈아입히는 성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을 딱 갈아입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지점이 딱 생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서는 초등학문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 말하라, 이런 것 가지고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한 것이 이제 신앙의 어떤 다른 사람과 바깥에 있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 강제된 것에 의해서, 혹은 또 내 안에 있는 종교심의 충동에 의해서 이거 하면 잘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 신앙을 끌고 나갔던 것은 다 사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옷을 갈아입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내가 이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속에 딱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도 너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물론 죄를 짓고 넘어지겠지. 그래서 문제가 없어. 한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그 새로 입은 옷 가운데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께 권했습니다. 이 혼탁한 이 영적인 이 혼란이 난무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이런 무책임한 무율법주의로 빠지거나, 혹은 또 이 분별 없이 내가 그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율법주의나 혹은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아니면 자기가 강하게 되려는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가시고, 또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안전장치같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선언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이 새 언약의 제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가죽, 또 새로운 이 가루, 또 새로운 이 뒷다리와 가슴을 얻어서 이 그리스도의 삶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급받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